5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어제 말씀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당시의 그 거짓 교사들, 거짓 말을,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한 것들을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분명히 아주 확실히 거짓 교사들도 멸망당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말씀 11절까지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떻게 보면 정체, 이들의 실제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든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든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정체, 그리고 그것을 밝히고, 그러니 너희들이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성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생각 없는, 영이 없는,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자신들이 그 지식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영적 세계 뭐 재림 없다. 예수님 재림 없다. 영적 세계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냥 즐겨라. 이렇게 현혹하고 미혹했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한다. 그들이 하는 짓이, 하는 행동들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냥 불건건하고 음란하고 아무 생각 없는 짐승처럼 그냥 욕구대로, 짐승이 배고프면 잡아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그냥 똥 싸고. 짐승이 그런 거예요. 짐승. 이성이 없는 거죠. 그들이 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들이 불의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불의를 당한다는 거예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은.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그냥 즐겨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래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흠이 있고 점이 있다. 깨끗해야 되는데.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당시에 믿는 이 크리스찬들, 성도들과 함께 연애할 때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함께 식탁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바깥에서 오는 적군은 막기가 쉬운데,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부적인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음식을 나누고 먹을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면서 그들은 그 연락을 자신들의 정욕을 풀고 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봐가지고 같이 꼬드겨서 놀고.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교회 안에서 당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당한다. 14절을 봅니다. 그들은 어떤 또 이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고 낮에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고 14절 보면 음란하고 탐욕스럽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눈에 이렇게 음란한 마음을 생각을 갖고 있으면 눈에서 그게 다 티가 나는 거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죄 짓는 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초신자들 한마디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이미 잘 숙달이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도 처음 할 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도둑질도 처음 할 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연단이 돼요.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훔쳐요. 떨지도 않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탐심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곧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주의 자식이다. 그래서 15절을 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 그 이야기 아시죠? 발락과 발람. 발락 왕 때의 그 발람 선지자가 이제 좀 한마디로 그 예언을 잘한다고 하니까 발락 왕이 발람을 그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회유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죠. 절대 내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두 번째 더 큰 재물과 더 큰 돈을 가지고 가서 꼬시니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발람의 길인데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를 들면서 불의의 삭, 돈을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자, 민수기 22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스토리를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발람의 길, 불의의 삭슬, 이 돈, 재물의 욕심이 돼서 그 길을 발람의 길, 멸망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왔어요. 앞에서 이성 없는 짐승,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면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 17절에 물 없는 샘이다. 여러분, 샘이 있는데 연못에 물이 없어. 그러니까 줄 게 없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겉만 번들어라지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여러분 안개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바람 한번 확 불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지죠. 그들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건 실상은 공허한 거예요. 빈수레야 빈수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었을 뿐이다.
18절 그들이 허탄한 그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계속 얘기합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자랑을 말해요. 아주 자기 자랑이 많아. 그리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것도 누구예요? 초신자들을 말해요. 아주 그릇 잘못된 것에서부터 이제 겨우 이제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이제 겨우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음란한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욕, 이 음란,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유혹해가지고 건드려서 그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에게 즉 유혹하는 초신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해요. 야 놀아 그냥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마. 오늘 하루 놀아보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정작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야. 이미 거짓 교사들은.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거짓 교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에게 이미 죄의 권세 아래 죄에게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져서 종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종 노릇하고 있는데 감히 누구에게 자유를 줘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자유를 주겠다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죄의 종이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교회를 배신한 배교자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은혜를 입고 또 알았어요. 그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거룩하게 생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이 말이에요. 다시 음란하게 경건하지 못하게 산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거다. 차라리 몰랐으면 덜 혼나는데 알고도 또 그랬어. 네? 그럼 어떻게 돼? 더 혼난다는 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복음, 은혜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결국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결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의의 도를 들었고 알았어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랬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할 것이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을 텐데 이미 복음도 들었고 알았고 예수님도 들었고 알았는데 배교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토했는데 그 더럽잖아요. 그럼 떠나야 되는데 다시 글로 온다는 거예요. 토한 거 다시 먹어. 똥개가 자기가 싼 똥을 다시 와서 먹잖아요. 그래서 똥개인데 이게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깨끗하게 씻었으면 더러운 데는 피해야 되는데 다시 가서 더러운 데 가서 누워. 돼지가 이성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배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봤는데, 입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런 비유를 잠언의 말씀과 함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이건 잠언 26장의 말씀이고요. 21절.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은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아하카르의 이야기라는 그 설화집이 있었어요. 당시 아주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스토리에 있었던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그래서 여기서 개, 돼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모두 불견한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배교자들을 개, 돼지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 돼지만도 못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배교자들, 배신자들, 한마디로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당시에 믿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조심해라, 분별해라, 그들에게 유혹당하지 말아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아주 그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읽고 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조명을 받아서 절대 헛된 소리에, 그 사기꾼 같은 소리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을 오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잘 이야기해 줬어요. 불의의 재물을 사랑해요. 그들은 물 없는 셈이고 줄 것이 없어. 그들은 우리에게 가진 게 없어. 그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야. 허상이야. 허상. 금방 사라져요. 그들은. 그리고 이성이 없는 짐승이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죄 짓는데 아주 1등이야. 거짓말하는데 1등이야. 자기 자랑하는데 1등이야. 잘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20절과 21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히브리서 6장의 말씀대로 한 번 빛의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돌아가면 멸망을 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유혹돼서 끌려서 다시 죄 짓는 자리, 다시 부정한 자리 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성별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이 딱 기준돼서,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캐논이 이제 정경 이런 뜻인데 자예요, 자. 자가 있으면 요거 몇 센치가 안 돼, 미달이야. 자로 딱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성경이 내가 성경을 알고 있어야 성경을 딱 들이대서 이거 아니네. 성경에 어긋나는 거네. 이건 맞네. 구분할 수 있지. 성경이 없는데, 내 안에 성경이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심히 듣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과 거짓된 영을 잘 구분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앞으로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잘 설명하며 또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성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소유하는, 잘 배우는, 잘 간직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데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고 천추의 한거리를 남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